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전신일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각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제 너희가 노예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정의를 희망을 주고 정의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시며 정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제 3편의 이사야로 되어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 2 이사야, 3 이사야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요.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들이 전능자를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을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지금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0장에 또 들어와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가 세우고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정의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어두운 혼란과 공허한 시대 속에서 너희는 새롭게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하신 사람, 너는 나의 종이라.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들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종들. 너는 나의 종이라. 그가 나를 불렀고 그가 나를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를 보라. 그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나라가 처한, 우리의 백성들이 처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곧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 곧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새롭게 새로운 세계를 또한 이끌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수면 위에 계시던 그를 불러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제 새롭게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이 제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전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혼돈과 공허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의 붙드는 내가 택한 나의 종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55장까지 같은 맥락들의 이야기를 쭉 순서대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글은 정의를 베푸는데 첫째 글은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합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시류나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무엇을 한다거나 정말 내게 주어진 거기에서 당신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자제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의 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를 보라. 계속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안정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가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것들에도 뭐하지 않는 것, 끌려가지 않는 중심을 잡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시대의 풍조와 유혹과 간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짓밟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 힘없는 사람들, 상한 갈 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약한 백성들이, 약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세 번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전체가 어때요? 그들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세우는 것은
돈으로 가리키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 시대에는 새로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을 통해서 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볼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때요?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의 소리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처럼 어때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지만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고통당하는 연약한 사람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벌고 하루 써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회 혼란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큰 삶의 짓누름과 아픔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새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쇠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 뭐하지 않아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집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시면 어때요? 애들이 걱정해요. 애들이 없으면 괜찮지만 제발 좀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자녀들에게 특히 딸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마, 위험한 일 하면 안 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계는 항상 그런 것들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배우고 익힌다면, 부모가 손잡고 함께 보여준다면, 가르쳐준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영을 공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혼란들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첫째, 외치거나 소리치거나 막 동네를 내가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날도 시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을 절대로 시끄럽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면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나의 종을 보라. 묵묵히 어때요? 문화 환경들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고 우리가 겪어내야 될 현실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그에게 깊이 내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항상 오늘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많이 품고 하게 되어진다. 연약한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아무 이유 없이 어때요? 사상과 이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모습들 속에서 정말 아프고 다친 사람들,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서 이 어려운 시대와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다 빛이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는 세 단어로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절에 있죠? 제일 밑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 나왔었죠?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그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가 정의를 베푸는데, 어떤 것들이든지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여 소리가 꺼리지 않게, 정말 시기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품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삶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한 갈 때 걱정하면 꺼져가는 등불, 그 안에도 힘이 없는 저들에게 짓밟지 않는 것.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쇠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어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자, 정의를 베풀이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쓰여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한 아픔과 시련과 고난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교훈을 앙망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누가 명령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그걸 써놨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안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이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서 어때요? 교훈이 되어 주는 것이죠. 방향을 가리키는 등대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가 내 영을 공급하여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준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내 백성들과 언약을 너로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 외치지 않고 약한 어떤 것들을 한 마음으로 올해 제목이 뭐였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온유는 뭐라 그랬죠? 따뜻하고 포근한 것. 올해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것.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집사람 올해는 참 따뜻하고 포근하다. 나도 내 아내, 나도 내 자식, 아직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힘드니 언제든지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와서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쉼이 얻어지면 바로 어디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공급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거죠. 외치지 않아도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따뜻해지고 포근해질 수 있고 당신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이방의 빛을 베푸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시행하며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쓰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가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의 교훈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분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되 그 교훈을 통해서 어때요? 눈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예, 갇힌 자들 자기의 사고와 개념 안에 갇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쩌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아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과거에도 제가 그런 말씀 어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시는 그는 그의 권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들에게만 공급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써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이야기는 다른 일도 간단하게 보면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모든 죄로 말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항상 그런 말 자주 드렸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꼭 어떠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바로 있어요. 41장 41장 좀 같은 맥락이 없는데 성과 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앞장에 있는 해석으로 가면 자 4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나의 종 누구죠? 이스라엘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자, 야곱도 하나님의 나의 종. 그 다음에 또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어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영을 내게 공급하였으니 너는 이 땅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 안에서 이방의 빛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그가 나를 불렀고 그가 나의 손을 잡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바로 그가 나를 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 목표처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나를 조금 더 낮추면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요. 자,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에 그 소단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여기는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런 의미예요. 아까 나의 영을 공급해서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자,
이러한 혼란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라, 전에 이미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직 시작은 안 되었어요. 이때는. 그런데 너희에게 미리 알리노라. 그리고 지금 뭐하게 하는 거죠? 준비하게 하는 거죠. 예. 그 시대의 결말은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주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거나 시게 하거나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여,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뭐하지 않아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당신이 행하실 때까지,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쓰여지기를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시행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어지리라. 마지막으로 그분이 세워가는 정의를 보면서 쓰여진 것에 감사하며 새로워지는 당신의 정의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속히 올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될 수 있으면 이럴 때 많이 하시고 품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 정말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산책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혼돈의 시기이지만 우리는 전능자이신 당신을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에 온전히 쓰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며 낙담된 자들이, 쇠한 자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께 함께 연합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